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못난 바보가 이 자리에서 특강을 수십 번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오는 동안에 오늘 깜짝 놀란 일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섰던 마스크를 소개한 배윤주 여사님을 여기서 뵀습니다. 약 5, 6년 전에 너는 국가민주원에서 법학도한테 그 많은 강의를 하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 라고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그 어떤 사람한테 뭐를 남기고 갔는데 그게 나중에 펼쳐보니까 거금 500만 원이더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자리에서 뵀습니다. 너 건강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통일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라고 저분이 숨어서 놓고 가신 돈이 5, 6년 전에 500이면 큰 돈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의 빛이 너무 컸는데 이 자리에서 갚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사랑입니다. 저한테 아주 참 은혜로운 간증이 있는데 30 마이크 안 나오네? 여보세요? 예, 다 잘 들립니다. 내가 버튼을 내렸습니다. 내가 한 30여 년 숨긴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큰 눈사람을 이 못난 사람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이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주라. 그래서 29일간 간절한 기도 끝에 제 집사람이 꼭 한번 이뤄보시고 해서 그 기도를 제가 접하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딱 10달 만에 10억도 안 되는 교회, 600명도 안 되는 교회를 1000억짜리 교회 32,000 성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달 후에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이 아니고 낮은 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고 하고 거기에서 별 무슨 직하고 뭐 하는데 전부 사직하고 내려왔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일기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워드로 작성해서 아주 간절하게 작성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걸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11남매 중에 막내가 아닌 끝에서 세 번째로 남동생, 여동생 하나 저였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피나이다 피나이다 제 모친 그 시절에 하나님께 피나이다 피나이다 그 제목이 뭐냐? 진실보다 강한 힘이 없다. 용서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두 가지는 너에게 주노니 이것을 잡고 세상에 나와 세상 억만금 줘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다. 이게 바로 네가 밥값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밥값을 하고 살아라 라고 기도를 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까지 살면서 평화통일정책연구원장을 10수년 하고 현재까지 있는데 그 뜻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잔소리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십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국가다 세계적으로 이 말은 적분이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국가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서 국민이 잘 살게 만들고 선진국이 되고 인류를 선도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보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큰 뜻일지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대한민국 조찬 기도에서 하나님의 상명을 감리하시는 김동철 대표장님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크게 보내세요. 저 정도면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시는 여러 목사님, 여러 성직자님, 특히 애국자님 수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못난 바보 정중히 새해자 다시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50여 년 동안 법학을 연구하고 한 분야에 종사하고 한 집에서 50년 살고 있습니다. 학교, 경찰, 공무원, 연수원, 국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특강하고 대한민국 통일정책 원장이고 국방부 외무부 3개 유관 연합단체 법률고 일본인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장 낮은 자세로 야생마 바보로 50년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글을 600만 명이나 500만 명한테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립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다른 주제로 5, 600만 명한테 제가 글을 보냅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를 만나자. 너한테 이걸 준다. 수십 군데서 콜을 하고 난립니다. 빌딩을 준다. 무엇도 준다. 저는 빌딩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밥그릇만 해결하면 됩니다. 밥그릇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만요. 그거면 됩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뜻과 생각이 담긴 성경은 신앙의 나침반이다.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를 행할 때 구하면 주시고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응답을 기록해 주셨고 약속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국민이 주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진실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신명기 27장 1절 26절 등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르고 정의로운 밝은 세상이 활짝 열린다라고 굳게 믿고
저는 행동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 중 평화통일은 말로만 평화통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풀로 갈라놓고 강산을 풀로 갈라놨습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무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국민을 잘 섬기면 강한 국가가 되고 평화통일을 하고 선진국이 되어 인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잘났다고 하는 한국사 저는 많이 가르쳐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서울대인대 고대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주에 연말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늘 강의 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 13일날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제 특강을 해달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노벨 평화재단에 60명 심사위원인데 심사위원장을 추대했다. 그래서 그 원고를 마련하고 이것과 같이 마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실수를 한다더라도 수십 번 제가 잘못한 것, 이런 것, 저런 것을 강의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덤벙덤벙 뛰어왔습니다. 용서하시죠? 그래서 때문에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도 국민도 문화도 전부 잃어버린다 하고 제가 한평생 연구한 논문을 주제로 간단히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한 사람이 국가다 라는 어마어마한 주제, 세계에서 없습니다. 이런 주제로 유튜브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잠시 첨언하면 1, 2차 세계대전은 무슨 대전입니까? 총칼전쟁입니다. 사육전쟁, 먹고 살기 전쟁, 지역전쟁, 종교전쟁, 이념전쟁, 분단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은 무슨 그런 전쟁은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세계 3차 경제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세계 신문에 다 났습니다. 저한테 제3세 수도 50명, 1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즉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밥그릇 전쟁입니다. 특히 국가를 60여 년 동안에 세계 10여 대 국가로 발전시킨 이런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국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보상해 줘야 국가가 크게 발전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나라를 세계 10대 국가로 발전시킨 위대하신 하나님 다음 가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은 높이로 목숨을 밥그릇보다 더 전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밥그릇 전쟁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과 5, 60년 사이에 1960년 이전 세대, 이후 세대 5, 60년 사이에 이분들이
이 모사는 대한민국을 세계 10여 국가대로 발전시킨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이분들을 사회주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공산주의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밥그릇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하나님 사업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서득이 통일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를 융합해서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실현하면서 세계 10여 국가로 발전시킨 이 진실한 국민을 믿고 섬긴다면 강한 국가가 되어 평화 통일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이 곧 이루어지고 평화 선언이 통과해서 평화를 보여준다서 참 좋아 보일 때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봅시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의 전쟁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5년이 아니라 931번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집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 지킬 수 있어요? 전부 내모니고 말이죠. 살아남을 수 있는 힘원천은 한민족은 민족혼, 민족 사상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민족혼에 이런 것이고 이러한 타곤 민족혼, 사랑정신, 부계정신 이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군주백성 의병 장수들이 똘똘 뭉쳐서 수많은 내침을 막아내고 이런 총회들이 조건시켜낼 수 있었으나 1960년부터 60년 사이에 3번 당했던 치욕의 역사는 되돌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는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야 바보들아. 둘째는 1945년 8월 15일 쟁취한 해방의 기쁨새도 먹기도 전인 남북은 8월 15일, 북한은 9월 9일 사상 문제로 둘로 갈라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셋은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장의 비극이라는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백성이 죽고 분단국가라는 현재까지도 이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봤는가? 국가는 역사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깨달은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면 그만하고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쯤 하고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수십 번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위대하신 여러분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막 끝내려고 하는데 대표 김종철 회장님이 너 빨리 내려라. 안 되면 끌어내리겠다 하니까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